제목을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축복주일 48년째를 맞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평강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부름에 이의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축복주일에는 축복의 근거와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자, 1번.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유는 암흑의 시대가 400년간 지속되다 드디어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며 뒤를 이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소선지를 재미없어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선지서는 나라가 죄악에 완전히 매몰돼서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선지자들이 눈물과 그 안타까움으로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선지서가 제일 많고 맨 마지막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렇게 막 오열을 하다시피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사람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간곡히 외치시는데, 그리고 말라기서는 끝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비참한 나라로 흩어지는 나라로서 살다가 마침내 43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왔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민족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지구상에서 국가가 지워졌습니다. AD 70년. 그리고 1878년 동안 세계를 헤매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이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세월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세계 민족보다도 저주를 많이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때 하신 말씀, 곧 11조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가로치고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죠. 지금도 부르고 예수님 당시 때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규례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상반절을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2번. 너희가 돌아오면 즉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 하십니다. 7절 중반절을 봅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규례를 지켜, 그게 바로 나를 떠난 것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돌아오는 거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3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규례 뭔데요? 규례가 뭔데? 뭘 지켜야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7절 하반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3번, 큰 3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게 돌아오는 거다.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 건데요? 주님이 왜 내 걸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한번 봅시다. 가로치기 1번. 사람이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어떻게 내 걸 도둑질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8절 상반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들 왜 내 걸 도둑질해? 그랬더니 2번.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집이 있어서 하나님 집 담 넘어가서 뭘 훔쳐왔습니까? 하나님 주머니에서 뭘 꺼내내 우리가 소매치기를 했습니까? 뭘 어떻게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을 만드십니까? 라고 되묻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번.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예배 봉헌물이다고 하십니다. 즉 예배와 11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고 11조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은혜도 축복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고, 도둑질하는 것이 가져서 어디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축복을 팽개쳤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내 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입장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봉헌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봉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큰 4번. 이스라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거는 설명이 하나도 내가 안 썼어요. 왜? 그냥 그것이 끝이야. 간단해. 이스라엘 민족이 내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다. 지금도 망했고 앞으로도 망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은혜와 축복을 헌신책처럼 버려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9절을 읽읍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잘못한 건 그냥 묻어가. 개인적으로 그만 벌을 받고 그가 축복을 못 받을 뿐이야. 근데 온 나라가 그랬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온 나라가 예수님을 거절하잖아.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3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 저주를 받은 것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5번의 여호와의 약속이 뭔지를 봅시다. 5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로치기 1번.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원래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뭘 만들었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다 주신 거예요. 자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걸 다 드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11조 헌금이라고 쓰여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같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11조는 뭘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드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서 여기다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필요 없다라고 차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축복이 없어지면 거기 남는 게 뭐예요? 저주뿐이 더 있겠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아멘? 장난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걸 드린다. 2번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도 좋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고 율법이 돼 있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할게 11조만큼 예외다. 나 시험해 봐도 좋다. 여기서 시험은요, 마귀는 미혹을 해요. 똑같이 시험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 그랬죠. 가룟 유다를 시험했잖아요. 미혹의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를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전부 테스트에 합격해야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 크게 혼나 법에. 그건 테스트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그건 맞아 죽을 짓이지.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11조만큼은 날 테스트해봐도 좋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봐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좋다는 내용이 11조 옷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11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축복하고 싶어서, 응답하고 싶어서, 근거가 있어야 응답을 하잖아. 여러분 은혜는 그냥 선물입니다. 축복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심고 가꿔야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심지 않았으면 가꿀 게 없는 거고, 가꾸지 않고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심고 가꾸고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한테 붓고 싶은데 제발 좀 심어봐. 의심되거들랑 나 테스트해도 좋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3번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축복을 해치거나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예방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축복이 두 가지예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많은 것을 쌓고 그런데 누리는 축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누리는 것이 따로 있어. 그 누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워져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쓰고 벌어서 아주 어렵게 쓰고 사는 인간들 많다. 돈은 있는데 인생이 고달프게 사는 인간들 많어. 여러분 우리 교회 형통하는 교회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 어때? 그냥 평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과 그것을 누리면서 살 때의 평안함이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축복 한번 봅시다. 성경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터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속상한 일이 안 생기게 해. 그냥 평안하게 하신다. 이게 11조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평안하게 누리게 하신다. 속상하지 않다. 많이 있어도 맨날 돈 많은데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거 어떤 사기꾼이 어떻게 뭐 강도가 오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요 문 열고 살아. 돈이 있는 놈이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괜찮게 하셔. 그런 거를 흘리고 다녀도 괜찮아. 잊어먹고 돌아다녀.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는 인간이 평안한 인간이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이 그 인간이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인간이야. 맨날 챙겨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제목을 읽읍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제목을 그대로 본 건데 12절 보면 약간 달라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란 말씀이 4번이나 나온다. 내가 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말씀 앞에 내 몸이 정말 막 흥분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정치인의 말이 아니야. 학자의 말이 아니야. 천군 천사를 거느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4번씩이라 하는 말은 제발 믿어라. 내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 말을 안 믿고 뭘 믿으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끊임없이 하니까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오니까 내가 설교 준비를 끝나고 만군의 저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정말 진실인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도들에게 뭘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 그 생각을 할 때 옛날 50몇 년 전에 내가 신학생일 때 그 이브닝 월드지라는 데 나왔던 없어진 하루라는 그 기사가 내가 얼뜻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걸 찾아봤더니 2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가 내가 읽었던 바로 그 기사입니다. 티커스라는 그 기계제작 회사, 그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의 사장, 그 사람이 나사에 있을 때 이 경험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그걸 나사렛 신학교를 다니다가 안양 성결교 신학대학을 전학 온 사람이 날 아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이브닝 월드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신문을 내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신문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예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 읽을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증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내가 읽었어요. 내가 너무 아주 처음에 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근데 한 10분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뭐야, 너는 성경이 해야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의 하루 동안 달과 해가 움직이지 않아서 낮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거 읽을 때는 도대체가 그럼 태양계가 다 스탑됐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아스러워했고 그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주석도 속세연하게 한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과연 이게 태양계 전체가 그럼 스톱됐단 말인가? 이게 그래 그 조그만 전쟁을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태양계가 스톱됐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무래도 그랬는데 그 없어진 하루라는 것을 기사를 읽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는 그럼 성경 읽을 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의아하더니 나사에 있는 그 연구원이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개인 회사를, 인공위성을 만드는 개인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말한 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1960년 전,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 너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넌 다시 고민할래?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곧바로 집에서 교회를 막 부지런히 뛰어가갖고 교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30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을 평생 전하겠다는 놈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 어떻게 된 내용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가 이 말을 하니까 뛸 듯이 기뻐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내게 참으로 큰 충격이었고 그 신문을 내가 몇 개를 더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책자를 몇 장을 받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읽어보라고 나눠줬는데 나중에 다 가지고 가버려갖고 나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가져온 거 좀 돌려줘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는 다들. 그래서 내가 근거가 없었어. 요번에 찾았잖아. 금요일 날 찾았어. 인터넷으로 통해서 찾아냈어.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간증문에 그게 없어진 하루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주에 없어진 하루를 읽게 될 것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그 성경을 믿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30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안 그랬어. 다만 그런 것이 이렇게 증명되니 기쁜 건 사실이다 한 것뿐이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특별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는 이 말씀 앞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다는 그런 일은 정말 저주뿐이 더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11조는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 1년 되었을 때 사실은 1월 마지막 때, 1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때 1월 마지막 주에 5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짜리 사월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1월 마지막 주에 했으면 2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안 드리고 우리끼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건 3월 10일을 기다렸잖아. 왜? 3월 10일이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귀족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일하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근로자의 날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계약을 맺은 건 1월 마지막 주니까 주인놈이 전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 200만 원을 더 내서 250만 원에 전세가 되는데 200만 원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구워보려고 해도 구울 데가 없어요. 그날 내가 거절당하고 오면서 복권을 2장 샀었잖아. 너무 교회 도착해서 한심스러워서 복권을 찢으면서 주의 종이라는 것이 복권이나 사서 사행심이나 갖고 뭘 하겠다고 하니 당장 그만두게 하세요. 제가 돈 버는 재주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종 안 되면 돈 벌어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전도사니까 그만두게 하시면 제가 돈 벌어서 주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11조를 가리켜라. 난 그때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복권 때문에 회개를 하고 이 전세 바꿔줘야 되는데 11조를 가리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11조를 가리키는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이라면 11조에 대한 복음을 정립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엎드려 있을 때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11조에 대한 복음을 쫙 정립을 시켜 주셔서 1월 셋째 주에 하나님이 정립시켜 준 11조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여전도 회장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낮에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여기 3월달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나왔는데 보니까 10개월입니다. 그렇잖아. 1월달이니까 3월달부터 해서 10개월이잖아. 10개월치 월 200만 원 11조 2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교인들한테 그런 사정 얘기 안 했거든.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인놈한테 여기 있다 그래서 전세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설 따라 삼철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여러분 축복주의를 48년 하고 나니 정말 세상이 너희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응답을 받은 것을 인해 감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고자 옛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어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결어 시작. 예배와 11조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축복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배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즉 축복을 은혜처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치료가 축복인데도 은혜처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성령 은사들이에요. 10가지 성령 은사가 사람은 갖고 있지 않고 세상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성령 은사 10가지입니다. 그걸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축복은 이 세상에 있고 사람들이 거둘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축복을 은혜처럼 주시는 것이 11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은 축복에 관한 것이죠. 그 축복에 관한 것을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을 때 즉시 깨끗이 안 받는 것은 바로 즉시 되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질병의 치료가 은혜처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질병 치료를 은혜처럼 즉시 고쳐주신다. 11조는 그런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를 4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걸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지 말고, 믿어지지 않거들랑 나를 시험해봐도 좋으니 한번 드려보거라. 네가 온전히 드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축복을 받는 일에 힘들이고 억지로 땀 흘려서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안한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너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주겠노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